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예, 거기까지죠. 예. 오늘 제목은 새로운 시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위기 시대다. 이 위기 시대를 우리가 발견하면 새로운 시대를 열 이유를 우리가 찾겠지요. 이유를 찾겠죠.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지금 영적인 위기. 이유가 뭐였습니까? 영적인 위기는 하나입니다. 언약을 놓치는 거거든요. 말씀을 놓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언약 놓치면, 복음 놓치면 다른 것이 들어오겠죠. 어렵습니다. 희미해지는 거죠. 뭐가 희미해집니까? 언약이요, 복음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도 그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 여러분이 승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싸움도 있겠지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는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단에게. 그러면 그 구멍이 처음에는 작지만 틈을 주면 커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커져버려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게 위기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진 게. 복음이 없는 게 위기잖아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 게 위기죠. 그 복음을 놓치고 복음이 없어지니까 덩달아 뭐가 없어집니까? 사명도 없어지는 거죠. 그게 지금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죠? 자, 21장이 거꾸로 했네요. 21장 25절.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은 뭡니까?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네? 뭐를 놓쳤습니까? 하나님을 놓치고요. 네. 그래서 언약을 놓친 결과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즉 정복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을 정복할 뭐를 놓쳤어요? 이유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된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와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 해결할 자가 누구죠?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여자의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약속을 주었냐면 다시금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시가 중요하잖아, 이때는요. 그러고 보내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놓쳐가지고 어느 날 요셉이 죽은 다음에 놓치니까 그것도 몇 년입니까? 오랜 시간 400년 넘게 430년이라고 하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등장하고 거기서 그냥 안주하니까 뭐예요? 이걸 놓치니까요. 가야 되는데 쪽으로 애굽이 아니잖아요. 놓치니까 거기서 노예로 있잖아요. 그때 누굴 하나님이 세웠어요? 모세를 세워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그 출애굽 3장에 피제사들이라 나와라. 이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가나안 땅 그리고 누가 오셨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신약 성경에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란 말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 죄가 해결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짓지 않은 죄지만 원죄 태어나면서 가져온 죄잖아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으로 지옥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왜? 저주를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천국 백성 된 거잖아요. 그러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란 증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거거든요. 왜냐면 존재하니까 지금도. 그러면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죠. 자, 이 언약을 여러분 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뭐를 잃었다고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뭐합니까? 우상 숭배 속에 빠지잖아요. 또. 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주민들을 전부 다 뭐합니까? 다 없애야 되는데 타협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것이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50년이라고 했잖아요. 사사시대가 450년 동안에 반복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사이클 반복돼서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고통이 오잖아요. 회개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또 뭐를 주시죠? 구원을 주셔요. 사사를 통해서. 이게 계속해서 450년 동안 반복됐다는 거죠. 영적인 위기 시대. 그러면서 교회에게도 똑같이 위기가 생겼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죠 지금? 엘리죠. 대제사장 엘리가 지금 뭐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그리고 영적인 어두움이 엘리에게 분별력도 없고 영이 어두워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해지는 거죠. 말씀이 희귀했다. 자, 두 아들 제사장인 홈니 비누아스 두 아들 뭐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고 뭐합니까?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멸시해요. 그러고 타락했어요. 이게 지금 교회의 위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서 있다고 해서 교회가 많지요.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위기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의 어두움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못하면 이게 위기죠.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어디로 옵니까? 나라예요.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기지를 못해요.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싸워서 다 죽어버려요. 처음에는 몇 명입니까? 4,000명. 예?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가서 지금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따라와야 되죠. 홈리 비누아스. 그래 놓고 싸우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블레셋이 언약궤가 오니까 블레셋 저들이 섬기는 신이 함께하는 거다 했지만 싸움에는 졌어요. 그래서 3만 명이 또 죽어요. 그 죽음 속에 누구도 죽어요?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 비누아스도 전쟁에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두 아들도 죽었고 또 엘리 제사장도 죽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 가문에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며느리도 비누아스의 며느리, 비누아스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며느리. 그 아기를 낳는데 아기 낳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 떠났다. 그래야 아들 이름을 아가봇이라고 줬지 않았습니까?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또 뭐 문제 없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이게 뭐예요? 총체적이죠. 총체적 지금 현재 우리가 위기예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언약을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 나에게는 문제 없어. 뭐 아무 문제 없는데 뭐 지금 뭐 직장 다니고 잘 다니고 있고 돈 벌고 있고 뭐 아무런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이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있어요. 핍박이 있다니까요. 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그게 뭐요?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으로. 자, 이 새로운 시대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봐야 되겠죠? 시대를 잘 보세요. 재앙시대. 이 재앙시대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났습니다. 노아시대 네피림 시대입니다. 똑같아요. 바벨탑 시대. 예?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 다 떠나. 이때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죠? 예? 여러분 누굽니까? 3장, 6장, 11장을 지나서 누구죠? 그게 바로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주셨어요.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노예 시대. 그것도 400년 넘게. 네? 노예 시대. 이때에 노예 시대에 어느 가정을 통해서요? 네이 가정을 통해서 누구를요? 모세. 거기에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모세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 노예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자, 우리가 쭉 계속해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 없어졌잖아요. 뭐가요?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 그랬죠. 이때도 누굴 통해서요? 지난 시간에 읽은 사무엘상에 누굽니까? 이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는데 이때 누구라고요? 이 여인을 통해서 한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인데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누구를요? 나실인 사무엘을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시대에 위기를 거쳐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준비해서 한 사람씩 나오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오늘 사무엘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을 세우죠. 그 왕을 세우는 게 왕조 시대라고 하잖아요.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운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베냐민 지파인 사울인데 첫 번에 사울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울이 아니거든요. 누구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유다 지파인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실현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도 우리가 계속 나누겠는데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쪽과 남쪽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남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이러면서 포로 시대가 오죠. 포로 시대.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국가가 분열되고 포로가 되었을 때 언약을 가진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언약을 붙든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누굽니까? 다니엘, 에스더 이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이제 다시금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뭐를 하죠? 성전 재건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 그 재건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죠. 또 누굽니까? 스룹바벨과 에스라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성전이 이제 재건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포로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노마로 가야 됩니다. 노마 시대. 이때는 이제 속국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마라고 하는 강대국에 속국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죠? 한 여인을 준비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26절부터 38절 이 내용 속에 보면 마리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성령으로 잉태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말씀이 구약에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이제는 이루어지는 성취점이 여기죠.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 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네 안에 성령으로 잉태한다. 마리아 처음에는 몰랐단 얘기요. 깜짝 놀래. 그러면서 이제는 마리아가 알아듣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누가 오죠? 하나님이요 육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아기를 낳으면 네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 뜻은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성육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한 여인 누구를 준비했다고요? 마리아죠. 이렇게. 자, 이 노마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핍박하고 이러다가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됩니다. 노마가 핍박을 해 250년이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기독교가 국교로 돼요. 이러면서 자유잖아요. 이때 또 문제가 오는 거죠. 자, 요 전에 들어가기 전에 초대교회를 먼저 봐야 되겠죠. 초대교회. 자, 예수님 왔을 때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잖아요. 이게 250년이죠. 250년 동안 어려움당하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오직의 약속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250년, 주 313년이죠.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돼요. 자, 그러면서 어디로 바뀝니까? 중세로 넘어갑니다. 중세시대. 초대교회, 중세시대죠. 자, 이제 황제가 예수 믿으니까 전부 다 따라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이제는 복음을 또 놓친 겁니다. 복음을 놓치고 복음이 다 믿으니까 종교로 되는 거예요. 종교, 하나의 종교.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종교. 종교가 되면서 뭐 하죠? 변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됩니까? 면죄부를 팔고 그 사면 돼. 돈 내고 사면 면죄부. 죄 없다 이거 사면. 예? 이런 문제들이 중세시대에 이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이렇게 행함으로, 내 행실로, 믿음이 아니고 행실로 천국 간다. 천국 티켓을 사는 거죠. 이래서 여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종교 개혁자 누구죠?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과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정착하죠. 9번째, 또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이 중세시대의 전쟁도 여러분 알잖아요. 십자군 전쟁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이러면서 이제는 근대로 왔잖아요. 근대 시대. 이 근대의 교회는 뭐를 강조했어요? 교권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거죠. 교권. 예? 교권. 말씀보다 총회법이 더 센 거예요. 교권 중심으로 뭐를 놓쳤다고요? 아니, 우리 뭐 교회 안에 우리끼리 이렇게 놓친 게 뭐냐면 교권을 강조하면서 현장을 놓친 거예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를 원하잖아요. 이거를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 교회가 이 부분을 놓쳤는데, 이때에 뭐 여러분 잘 아는데, 그래서 또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어려움. 이때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죠? 미국의 무디라든지 영국의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시대마다. 자, 그래서 지금 현대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디로 넘어왔죠? 마지막 현대입니다. 현대교회. 자, 현대교회는 뭐를 얘기하죠?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아니, 종교는 다 똑같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 하나의 종교 여러 개 다 좋은 거야. 불교, 유교, 뭐 천주교 다 좋은 거잖아. 오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얘기하잖아요. 길은 하나지. 아니야. 여러 길 다 만나잖아, 한 곳에서. 그러니까 다 좋은 거지. 여러분, 좋은 거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것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일로서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이단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얘기 주장했더니 이단이다, 너희들.
이게 다락방 운동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거를 교단에서 하지 마라. 왜? 이게 나오니까요. 여러분, 신학교에서요 오직 가르칩니까? 안 가르친 신학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운 목사는 뭐 안 배웠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그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성명서 발표하고 지난주에 난리 났잖아요. 네? 그 국회의원들 제명해야 된다. 아니, 우리 헌법에 자유가 있는데, 신앙의 자유 있는데, 네? 그렇게 국회에서 기독교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믿는 사람을, 네? 네? 그런 사람 공직에 서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런 게 어디 있냐?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에 있냐? 얘기했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할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 나오는 인물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요? 이 시대 속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사무엘. 오늘 나오는 내용이죠. 새로운 시대의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 세우신 거죠. 세우심을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위기 시대마다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사람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3장에 뭐라고 나와요? 3장 1절에서 3절에 어머니를 떠나 여호와의 전에 있다 그러죠. 여러분 3장 지나 4장 5장은 또 다른 내용으로 전개돼요. 그렇게 그러면서 7장이 또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떼서 어디로 갔습니까? 전으로. 성전이죠, 성전. 이 당시에는 성전에서 뭐를 했느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촛대가 있어요. 있는데 이 촛대에 불을 끄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불을 끄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늘 불을 밝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엘리. 그 두 아들이 홈리 비누아스인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한나이 깨닫게 해서 성전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이 어린아이지 젖됐으니까 이 아이가 성전에서 자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해요? 성전에 불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 있었더라 나오죠. 성전에서 뭐합니까? 자랐다는 거죠. 성전에서 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자라야 돼요. 지금은 문화가 전부 다 어떻게 갑니까? 예전의 문화는요, 교회에서 문화를 주도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레크레이션이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다 교회 활동들이 지금 현재 세상의 문화입니다. 근데 현재는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주도를 못 하잖아요. 끌고 못 가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지요. 이 문화, 세상의 문화에 교회 청년들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죠. 노래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노래. 교회에서는 찬양하는 게 힘이 없는데 밖에 노래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 경연대회 이런 데 엄청나게 사람들 아니면 발표하는 데에 막 몰리잖아요. 젊은이들이. 전부 다 젊은이들이죠. 전부 다 이쪽으로 가잖아요. 교회에서 찬양 집회, 찬양대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라면 찬양하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상 노래.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성전에서 누가요? 사무엘이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후대 렘넌트들 왜 키워야 됩니까? 성전에서 이 렘넌트들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되죠.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 예? 이 후대 운동을 우리가 분명히 해서 키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사무엘이 어릴 때 뭐 했어요? 오늘 3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누가 부르죠? 하나님이 불러요. 사무엘아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 사무엘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사무엘이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선생님 불렀습니까? 엘리 제사장님 저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안 불렀는데 야 내가 안 불렀어. 잠꼬대 하지 말고 가서 자. 그걸 몇 번이요? 3번을 해요. 4번째 또 음성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에 엘리가 그래도 제사장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지나갔죠. 3번째 또 오니까 엘리가 생각한 거. 이게 내가 안 불렀는데 자꾸 오니까 혹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얘기해 주잖아요. 또 너희 또 부르면 나한테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4번째에 들렸을 때는 뭐 하죠? 그렇게 말하죠. 시킨 대로. 제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뭐를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에 대한 가정에 대한 얘기, 미래 이야기를 쫙 하죠. 이게 무슨 얘기죠? 어릴 때가 중요해요.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됐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릴 때에 말씀이 각인됐다. 여러분 이러면요. 이런 아이는요. 성공합니다. 네? 여러분 어릴 때 무디가 9살 때 성령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국에 그 어려울 때 쓰임받는 하나님이 무디를 쓰시지 않습니까? 왜 무디를 쓰셨는가라는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거를 예전에는 뭐 했느냐면 암송을 시키잖아요. 아이들한테. 네? 암송. 여러분이 성경에 66권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딱 암송을 한다. 이게요. 잘하면서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커가지고 뭐 할 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는 외워지지가 않은데 어릴 때는요. 너무 잘 외우잖아요. 애들이요. 그러니까요. 시키는 대로 이 말씀이 이 어린 아이 체험된다. 그러면 어릴 때 체험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3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아이를 뭐 한다고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19절 우리가 읽은 내용이잖아요. 19절부터 21절에 뭐 했습니까? 선지자로 세워라. 선지자로 세우지요. 네?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보세요. 말이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죠.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에 뭐라고 세웁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뭐래요? 그때 보세요. 선지자로 세웠다. 선지자로. 이게 20절이죠.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리고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신다. 보세요. 떠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실로에 어디죠? 실로에서 뭐합니까?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갔는데 이로 뺏겼잖아요. 그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는데 다시금 여호와께서 뭐요? 나타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타나시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면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자, 끝나버린 거죠. 이렇게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서는 날로부터 뒤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에 다시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뭐가요? 평화가 온 거예요. 전쟁이 없어져 버려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기지를 못해. 블레셋이요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까지 찾아오는지 알아요? 언약궤까지 찾아와요. 4장, 5장, 6장에 읽어보면 4장에 이제 전쟁을 해가 언약궤 뺏기는 내용이 나오지만 5장에 그 언약궤를 가져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언약궤 갖다 둔 다곤 신에 갖다 두니까요. 다곤의 머리가 잘라져 버리고 손발이 잘라지잖아요. 네?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두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 놀래가지고 또 옮기잖아요. 계속 다른 쪽으로. 거기에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뭐가요? 전쟁이 끝쳐버리니까요. 평화가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세계가. 에?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죠. 뭐 다른 나라는 또 어떤 전쟁입니까? 작은 전쟁도 뭐 우리가 모르는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전쟁하는지 알아요? 경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다 뺏어갈 이렇게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 하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늘 이 시대를 놓고 우리는 뭐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요. 집중에 힘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결론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 낮에 또 밤에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되죠? 세 가지의 세팅이 된다.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플랫폼은 여러분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수망대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 사람 살리는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뭐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안테나. 이렇게 되면 응답이 오죠. 여러분에게. 뭐가 옵니까? 응답. 예? 여러분에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갈등?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무 설하는 거잖아요. 위기? 뭐예요? 기회.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위기잖아요. 이게 기회죠, 기회. 위기만 보면은 문제지만 문제에 뭐가 있습니까? 답을 가졌으니까 답을 가졌으면 기회가 되는 거죠. 답이 없으면 복음인데 복음이 있으니까 기회죠.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지금요 뭐가 없다고요? 세 가지가 없다. 세 가지 뜰.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세 가지. 다민족, 치유, 서밋.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그게 있는 교회. 또 뭐 해야 됩니까? 지금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일요일은 예배고 토요일, 금요일 날 한국 연휴겠지 이게. 금요일 치유받고 토요일 날 아이들을 키우고 일요일 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왜냐면 4일 이제 근무하는 시대로 가니까 나머지 3일은 논다니까요, 사람들이. 목요일까지 일하고 금, 토, 일 논다고요. 그런 시대가 된다며 앞으로. 그러면 교회 안 오잖아요. 다 놀러 가니까. 뭐 놀러 가가지고 뭐 인터넷으로 예배할 그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죠. 우리 예배는요 대면입니다. 대면. 비대면 예배 안 해요. 대면해야 돼요. 여러분 대면 안 하면 제자가 안 나온다니까요. 비대면 제자 안 나옵니다. 대면이요. 얼굴을 마주 봐야지 되지. 뭐 계속 영상 보면 사랑이 생깁니까? 진짜 만나야지 사랑하지. 영상은 상황이 안 되니까 영상 보고 있는 거지. 네? 만나야지만이 사랑이 싹 트지요. 언제까지 영상으로만 하냐 말이야. 안 해요 그거는. 네? 금, 토일 이 시대가 앞으로. 네, 그래서 금, 토일 금요일 날 뭐 해야 된다고요? 금요일 아픈 사람 치유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치유하고 토요일 날 여러분은 놀아야지 쉬니까 금요일까지 일했으니까 토요일 날 놀아야지 그러죠? 맞아요. 그 노는 거를 어디서 놀으라고요? 교회에서 놀으라는 거잖아요. 교회 문화를 노는 문화를 교회에다가 만들어라. 교회에 모여서 놀아라 애들. 노는 문화. 그래야지만이 후대가 나오잖아요. 살아나죠. 그러면서 그 준비를 통해 주일 예배가 축제가 되는 거죠. 주일이.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 앞에까지. 그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오늘 후대입니다. 사무엘. 이게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후대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사무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결단.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또 합심해서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없어져가는 다 이뤄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잖아요. 힘이 없고 복음이 힘이 하니까 교회도 힘이 없고 저기 다른 뭐 우상하는 데는 힘이 있는데 왜 건물도 크게 져놓으니까 와 대단하다 건물. 그러면 사람들이 어휴 이 뭐야 이게 뭐를 이렇게 져놨어? 보니까 절간이네 절간. 절간 대단하네. 성당은 막 어마어마하게 져놨어. 교회는 임대라 임대. 힘이 없어. 이 시대에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내 산업이 교회를 살릴 산업이 되도록 내 산업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산업이 교회 건축에 교회당을 세우는 산업에 록펠러처럼 그 응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록펠러는 교회를 몇 개 줬다고요? 2,000개. 2,000교회를 줬잖아요. 자기 생애에. 대학은 4개인가 몇 개. 그 정도의 축복을 록펠러는 받았죠. 성경에는 누가요? 이삭입니다. 쇠의 근원을 얻었으니까요. 1년 일했는데 100년 먹을 것이 나왔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아니 안 믿는 사람도 봤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빼놓고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에게.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키우는 응답을 주십시오. 나만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오는 거고 교회를 위해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한 내 산업, 내 직업, 내 일이 하나님 주십시오. 그게 기도거든요. 집중 기도. 여러분 집중해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오지요 응답이.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정말 실현해야죠. 성취 완성.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각인돼야 돼요. 내 속에. 정말 사상이 돼야 되고 이게 내 언약이 돼야 돼. 그걸 붙들고 누군가 한 사람 하는 사람 여러분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정말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도록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